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예수님이 편견을 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우리 4장에 앞서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가셨습니다. 가셨다가 거기서 이 갈릴리 바다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네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다시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오시고 그 오신 다음에 다시 유대 지경으로 가십니다.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고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거기 물이 많음이라. 잘 보면은 요한은 지금 있는 장소가 에논이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세례를 맨 처음엔 이쪽으로 세례를 베풀다가 더 북쪽으로 요단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 있는, 정확히 말하는 베단이 건너편인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여기서 베풀다가 유대를 이제 떠납니다. 이 지역까지도 다 유대라고 부릅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라고 합니다. 자, 갈릴리로 간다면은 이 앞에 보면은 여기를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갈릴리로 가시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제일 좋은 길은 이쪽 길입니다. 여기서 그냥 요단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면 가장 편하고 가까운 길이기도 합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여기 지도 보는 것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은 베델이 있는 부근이 해발 1000m 지역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00m 정도가 250m 정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250이 더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422니까 바다보다도 낮은 거죠. 여기 거의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1000m를 올라오면은 한마디로 마이너스 400에서 1000m를 온다면 1400m를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평평한 지역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지나가는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갖고 돌로 치기도 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하는 이 지역을 예수님이 굳이 이곳을 거쳐갖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통과하려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되는데 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쓰면은 have to, must, 그냥 해야 된다 하는 이 뭔가 의무가 느껴집니다. 의무. 이것은 결국 뭘 넘는 거냐면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걸어갖고 이곳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 유다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끝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선을 넘어야 되고 땅끝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선을 넘어야 돼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선을 계속 넘어요. 이방인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을 향하여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을 넘어갑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부정한 사람들, 그야말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 더 미워했던 사람들, 타협하고 혼혈이 돼갖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거기다가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보니까 계속적으로 방해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하죠. 이방인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더 얄미웠어요. 차라리 이방인은 성전 짓고 성벽을 지을 때 고소도 안 하고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차라리 저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은 허락까지 해줬어요. 고레스는. 그런데 이 산발락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고소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갖고 성전도 한 20년 동안 멈춰버리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 성벽도 또 멈춰버리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부흥자였던 느헤미야도 암살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이방인보다 더 얄미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독립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였는데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헬라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넘어오기 전에 한 100년을 이 하스모니아 가문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스모니아 가문에 있는 이 마카비 유다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 갖고 독립을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헬라는 지고 로마가 부흥했고 들어오기 전에 한 100년 정도를 이 독립국가를 이뤘는데, 그때 요한 힐카누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얄미워 갖고 힘을 얻은 다음에 바로 진군을 해서 세겜 사마리아들 다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특별히 여기 세겜의 그리심산 위에 산발랏 1세, 2세, 3세가 있는데 3세가 지었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은 성전을 거기다 자기네들이 지어놨어요. 이걸 갖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한 140년, 주전 140년 경이고, 예수님이 한 그 1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쪽 세겜 지역을 오게 된 거예요. 이 세겜이 수가니까. 이곳을 왔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성전 없어졌죠. 그리고 유대인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로마가 들어오면서 차라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지배에서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못 지나가게 하고, 개인적으로 지나가면 그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이쪽으로 오면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떼를 지어갖고 한 번씩 그냥 우리 이 사마리를 통과하자 하고 통과합니다. 근데 중간에 무조건 자야 돼요. 여기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이 당시에 빨리 걸어도 30km 이상은 못 갔거든요. 근데 이것이 50km, 60km가 되니까 가다가 중간에 자야 되니까 또 사마리아인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돈 주고 물건을 사도 퉁명스럽기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물론 제자들하고 움직이긴 하지만 소수의 인원을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사, 이 예수님 시대 때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곳에 지나가다가 충돌이 일어났던 일들을 이것저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껄끄러운 상대들이 있어요. 이 껄끄러운 상대는 한마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이 지방색은 이거하고 비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안신년 갔을 때인가요?
이 세겜 지역의 정착촌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오는 길에 요 미스바 있는 요 근처에 지금은 라말라라고 있는데요. 이쪽을 나오는 길에 테러를 당하는 그 사진을 영상을 보여주는 걸 봤어요.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부딪혀 갖고 그를 차에서 끌어내 갖고 막 패고 칼로 찔러 갖고 그냥 거의 반은 죽은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온 그 상태를 이렇게 막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여기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유대인들하고 이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부딪혀 갖고 문제가 일어나고, 요새는 유대인들이 힘이 세니까 막 눌러버리다 보니까 아랍인들이 이제 반발을 해갖고 또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도 불편한 자리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 초소가 있으면서 그걸 통과하면서 안전보장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신분증이라서 우리가 유대인일 리는 없고 아랍일 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편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예전에는 얼마나 위험했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지역을 예수님께서 갑니다. 위험한 땅에 이제 발을 들여놨는데 이번엔 누구를 만나느냐. 또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자,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옛날 성인데 이게 세겜성이에요. 세겜성이 있었던 자리예요. 주변에 지분이 있지만 여기가 유적이 있기 때문에 집을 못 져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야곱이 샀던 땅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이 땅을 사면 반드시 우물을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사는 장소고, 그리고 여기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부분, 여기 파란색이 있는 이 부분이 요셉의 여기군요. 이쪽이군요. 요셉의 무덤이에요. 요셉의 무덤. 요셉이 자기 뼈를 세겜에 묻어달라고 해서 여기서 묻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부르거든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너한테 이 형제들에게 그 땅을 주기 전에 너에게 먼저 땅을 준다. 세겜을 주노라 하면서 세겜을 줬기 때문에 요셉이 여기 가서 묻히게 됩니다. 묻히게 되면서 야곱이 준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곱이 우물이 있어갖고 예수님께서 거기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정오가 된 거예요. 정오가 되고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갖고 정오 때 여기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곳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m군요. 400m고 여기 요셉의 무덤도 400m고 이 위에가 그림산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면 에발산이 있는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면 이제 또 사람의 차별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차별을 떠나서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있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하고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넬료를 부정하게 여기듯이 예수님도 지금 부정하게 여기는 한 여인과의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물을 달라고 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인가?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이것이 접촉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웬만한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말을 하지 않잖아요. 전도를 하기 위해도 맨 처음에 접촉점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접촉점을 찾아서 그와 함께 대화를 가지면서 나중에 이 여인과 이제 이곳에 있었던 예배에 있었던 장소 예배에 대한 부분들까지 쭉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눈치를 챘어요. 뭐냐면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다니는 이 옷의 습관이 틀립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옷술이라는 걸 이쪽에 다 달고 다녀요. 저기 옷술이 이런 쪽에 있어갖고
찰랑찰랑 옷술이 있으니까 그런 옷술이 있으면 무조건 유대인이야 이걸.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둘 간에 한마디로 여기 나오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남자라고 하더라도 상종하지 않는데 이번엔 여자에게까지 상종하는, 이 접촉하는 것들이 잘못하다가는 예수님 돌 맞아 죽습니다. 우리 여인들한테 접근했어 하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나 사마리아인 지켜보고 있으면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예수님이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지금 접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관계를 가지면서 그에게 접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딱 봐도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수를 주고 전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샘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물에서 생수에서 이제 나중에는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에서 바로 예배에 대한 주제로 나가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사실 그 장소,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와서 제단을 쌓았던 장소요. 이 야곱이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이 예배 전통이 있었던 장소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고, 이 세겜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서 언약궤가 있고 이쪽 양편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그리고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여기서 드리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가 이스라엘 정확히 중앙이에요. 중간. 그래서 북쪽의 대표 에발산, 남쪽의 대표 그리심산,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처음 예배의 시작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여기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면서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성령님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준 거예요. 하늘과 대화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게 된 거죠. 결국은 예수님도 또한 이 여인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면서 그럴 때 이 여인이 바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수가성 동네에 가고 말씀했고, 수가성 있는 사람들도 함께 들으므로 결국 고넬료의 집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들이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듣고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구주임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말로 이 요한복음 이 수가성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넘었던 편견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지역, 어떤 땅,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또 차라리 북한에는 자비로운 것 같아요. 이런 거 서로 막 편가르기를 막 하고, 이번엔 미국까지도 편가르기를 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것에 휘둘려 갖고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아니면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런 논리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넘듯이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 우리를
정말 이 침략해 갖고 다스렸던 일본일지라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이 얄미운 나라일지라도 그것을 넘어가서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 땅을 넘어갔듯이 우리도 그 지역을 넘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미워하고 이 그야말로 알레르기처럼 좀 이 안 좋아하는 지역일지라도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 좀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이 편견을 깨치고 뭘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번인가요? 갔을 때, 지난번에 갔을 때군요. 무지개가 이 세겜에 뜬 것을 제가 보았는데, 무지개 보시나요? 자, 여기 이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싹 떠갖고 뭐 많이는 뜨진 않았는데 무지개가 뜬 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소통이 있는 곳에, 편견을 넘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지개 언약과 같은 구원의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넘지 못하는 편견들, 그 땅, 사람, 이 모든 것을 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